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역시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녀가 없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자 하갈을 모질게 대했고 그를 결국은 쫓아내게 되죠. 또한 천사가 이삭의 출생을 알렸을 때 어땠습니까? 사라는 불신하여 웃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왜 웃냐고 묻자 그녀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사라의 삶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한 마음이 되어 부모의 집을 떠났고 아브라함의 오랜 타향살이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육체는 없을 줄로 합니다. 몇 년을 살던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육체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한번 죽는 건 역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 숨쉬는 동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들어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매장제를 요청하게 되죠. 여기에 헷 족속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바로 헷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6 족속 모두가 이 가나안의 아들들로 족속을 이루어서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장제를 요청하자 헷 족속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돈이란 말인데 이 호칭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나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헷 족속이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 하나만 보아도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과 신뢰가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오래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비록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라는 이름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이 당시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워주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당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건실한 생활을 하는 자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4절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실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들과 같은 불의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들과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몸부림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아도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까지 욕먹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악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조심하고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행실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하고 덕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해쪽 속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과 또 11절에서 16절에도 막벨라 굴을 거저주겠다는 이 에브론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굳이 대가를 지불하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기업을 받았으며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거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교훈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야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했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엄청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대가 지불하며 주를 따라가고자 힘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